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다, 또 어떤 분은 공포, 또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에 이렇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들도 다양한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게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정한 사람만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의 책도 아닙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숫자들이 가끔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현대의 어떤 사건을 그 숫자에다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반면에 맞는 게 있는데요, 이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책이고, 또 어린 양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고 해석을 해야 이게 쉽게 해석이 되어지지, 우리가 자꾸 상징이 이게 무엇을 뜻하냐, 숫자는 무엇을 뜻하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 단체나 또 그런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그런 말이고요. 계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숨겨진 것을 밝혀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덮어놓은 것을, 이게 덮어놓으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추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보여주는 책.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분들에게는 와 닿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가 본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중심 메시지는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해석의 문이다. 해석의 문.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일종의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1장 1절에서 3절에는 계시는 누구의 것인가, 또 계시는 누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또 이 계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계시를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 문학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계시고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장 4절의 앞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서신서. 이게 계시이면서도 예언서이면서도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1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앞에 것이 해석의 문이라면 오늘 말씀도 해석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치 해석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 또 이 계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시는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그리고 이 계시가 왜 확실한가, 이게 거짓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진가, 계시의 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늘 박해가 있었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이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pat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그 삶이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보통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야, 위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있어 줄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와 이런 핍박 속에 있는데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계시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위로의 말이나 힘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와 고난 중에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 영어로 하면 A에서 Z, 마지막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딴 건데요.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과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왕권이나 힘이 있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 오메가라는 의미는 모든 것의 시작도 거기에 있고 끝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주관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의미를 그냥 쉽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책 이렇게 쉽게 안 들어오지만 쉽게 알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부릅니다. 별명으로. 혹시 누구 한 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을 이렇게 불렀다. 저희 학교만 있었나요? 저희 체육 선생님 중에 늘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몽둥이 온다.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다 알죠. 그렇죠? 체육 선생님 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이고 처음이고 끝이다.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 계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장 5절의 앞부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아직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값없이 받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누가 값없이 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평강.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두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현재 고난의 상황을 재앙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통증이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발에 무엇이 찔렸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잘못해갖고 맨발로 가다가 병에 비해서 피가 흐르는데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병균이 들어오게 되고 발이 크게 상하게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아주 심한 치료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라는 게 늘 나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역사의 주관자심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요, 그것이 확실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네 확실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막혀버릴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막힌 길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어디에서 막혀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막힌 데가 있었죠. 홍해 앞에서 막히죠. 홍해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하는데 마지막에 딱 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렇게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계시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에이레네 샬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리고 홍해에 라고 하는 그 앞에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도 제가 화평으로 읽었지만 원어에는 에이레네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건, 우리에게 원수된 것 같은 막힌 것들이 있죠. 우리 홍해 같은 것들이 있고 여리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셨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막해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다는 그 이야기죠.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 죄라는 절망을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걸 다 허물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계시의 확실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줘요? 평안이 주어져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었죠. 미디안이 들어와 가지고 몰래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던 밀을 타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별 볼 일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왜 큰 용사입니까? 라고 그러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사기 6장 23절에 오면 그렇게 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그에게 보여준 거죠. 그는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고, 그는 미디안과 싸울 만한 그런 담력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집안이 화려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흙수저 같은 그런 집안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큰 용사로. 하나님은 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말씀이 바뀌냐면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 평화. 여호와는 나를 두려움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확실해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확실해지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분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배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어느 배경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는 종교적인 핍박. 그때 당시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 은혜와 평강을 확실히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은행에다 저축하시죠?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맡기지 못할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지만, 물론 은행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여전히 홍해가 있고요, 여전히 여리고가 있고요,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는 주셨는데 흙수저처럼 보이고 보잘것없고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 그럴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이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의 핵심이에요. 계시의 핵심. 계시의 핵심은 뭘까요? 앞에 다 했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계시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대상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이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1장 5절 앞부분입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문장에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장 5절에서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충성된 증인이세요.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죠.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지금 이미 증거를 보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왜?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가장 높은 왕.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죠. 예수님은 맡겨진 그 사명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감당하신 그런 충성된 증인이셨으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간의 가장 큰 절망과 죽음도 이기셨던 분이시며,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냐? 계시, 감춰진 걸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걸 끝까지 실행해. 끝까지.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에요. 야, 너희들 죽음 두렵지? 그런데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은 모든 임금들, 지금 로마의 이 나라 임금이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가장 높다고 막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야. 예수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1장 5절 뒷부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어떤 단어에 눈이 들어오세요? 눈이 가세요? 눈이 집중되세요? 어떤 단어에?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좀 순수하게 잘 자랐거든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일인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되게 혼나가지고는 막 어머니 빗자루를 피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집 안에 비닐하우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가을 되면 볏짚을 넣어놨는데 그 볏짚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종구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동네 어른들이. 그거 정말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울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근데 알겠더라고요. 크면서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 알고. 물론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늘 막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부모님 사랑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면 막 바리바리 싸줘요. 막, 야, 이거 참. 가면 전날부터 준비하세요. 막 어디 가서 뭐 뜯어가지고 오고 막 싸놓고 막 김치 만들어주고. 다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욕과 질고를 당하심으로, 뺨을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날마가 되고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너희들을 포기할 것 같으니 아니야. 그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딱 하나만 다르죠. 그의 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우리가 왜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진가 잘 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무엇이 많아져요?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알수록 더 알면 알수록 무엇이 더해질까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증언할까요? 그럼? 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1절에 우리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죠? 내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냐? 야,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정리합니다. 자, 계시의 그렇다면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여러 가지 상징들 보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책은 뭐냐면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뒤에서도 한 절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조금씩 취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1차적으로 다니엘서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훨씬 쉬워져요. 막 엉뚱하게 숫자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은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 나눌 때 이걸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을 대상은 누구냐? 이 계시는 누구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불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를 불러 교회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죠.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신탁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또 선교적인 관점도 들어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선교적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처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두 번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나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제사장으로 삼아졌다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보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멸망하는 자식이 없도록, 완전히 멸망할 지옥 가는 가족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자리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늘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제사장은 또 이런 중보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때로는 24시간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들을 지켜야 되는 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얻는다면,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우고 지켜가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중보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끔 신문에서 경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직책을 이용하여서 사익을 취한다거나 혹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런 신문에 크게 나죠. 본분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도 제사장의 그 본분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모습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죠? 대답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크게.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찬양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기서 미리 연습해서 가세요. 거기 가서 부르려고 하면 그냥 안 나옵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천국 가면 힘들어요. 쉬지 않고 막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쉬지 않고. 한비아 씨가 쓴 그 책 중에 잠비아에서 예배 드렸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2시간 동안요 서서, 또 그 아프리카 사람 얼마나 흥이 많아요.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2시간 예배를 드린대. 2시간 예배. 그런 예배의 즐거움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계시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 도대체 이 계시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장차 올 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한 자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주관자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걸 할 수 있는 창조자시며 종말의 마지막 것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의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 어떤 배경이 있다고요? 박해와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야, 너희들 우리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황제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황제보다 높으신, 예수님은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야. 심지어 이 약속을 하세요.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본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마치죠? 아멘. 무슨 뜻이죠?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도장 찍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당시 로마의 힘과 박해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에게 구름 타고 오시는 분, 가장 많이 어떤 모티브가 된 구약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것은 뭐냐면 왕권을 이제 구름 타고 와서 왕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진짜 왕.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표현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떤 고난들도 쉽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는 말이에요. 룩업. 위를 쳐다봐라는 그런 의미인데, 돈이니까 돈트니까 쳐다보지 말아라.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약간 미국의 풍자가 들어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하고 충돌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에 들어가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지고 심지어 대통령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도 그 이야기에 관심이 관심은 전혀 없고, 본인들의 관심이 뭐냐면 정치예요. 오늘 같은 날 이제 투표가 있는데 투표하는 날 자기의 당 혹은 본인이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지구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마치 지구를 구하는 용사가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발표합니다. 지구가 지금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지구를 구하겠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 제목에 돈 누가 위를 쳐다보지 마라. 왜? 위를 쳐다보는 순간 자기의 사익과 이익, 많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세상은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죠.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현실을 직시해보라. 돈을 쳐다봐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룩업. 하늘을 쳐다볼 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을 쳐다볼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우리는 이게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 금방 매칭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분이 진짜 왕이신데, 진짜 왕이 우리의 일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뒤에 666이라든지 여러 바빌론이라든지 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한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게 된다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면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께서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한 주권자로,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삶에도 오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를 공부해 나갈 때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염려와 두려움 관계없고 나를 막고 내 여리고성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서 증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 만날 때 그 주님 통하여서 계시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